말씀은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편 19편 7절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교훈이 완전하고 참되어 사람에게 생기와 지혜를 주고 주님의 계명은 정직하고 순수하여 기쁨과 밝음을 안겨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고,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여러 고난을 이길 힘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음악가 하이드는 창세기 1장의 말씀에 감동이 되어 천지 창조라고 하는 부르의 명곡을 작곡했습니다. 같은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술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그 마음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의 지식이 그저 단순히 종교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지식과 정보에 그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주의자여 설교자였던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다죠.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하든지 죄가 당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멀어지게 할 것이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서 주셨다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천지 창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실제로는 한 20cm, 30cm밖에 안 되는데, 이게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1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10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의 말이겠죠.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과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었듯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할 동기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했습니다. 이것은 형체가 없는 혼란, 질서가 잡히지 않는 무질서, 그리고 텅 빈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루에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시고 며칠 걸렸어요? 엿새 동안 걸리셨어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모든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것을 바다라 하시고 바다와 또한 묻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넷째 날에는 태양과 달과 별을 심으셔서 별을 만드셔서 낮과 밤 기후의 변화를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5일째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6째 날에는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왜 6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하루에 다 만들기에는 능력이 부족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대로 그 일들을 차질 없이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그랬죠. 세상 만사에 다 때가 있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추수하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는가 하면 꿰맬 때가 있고 침묵할 때와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선하신 뜻 가운데 친히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한 지혜로 우리의 앞날을 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한 바를 때에 맞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것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당장 자기에게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아들을 얻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었을 때에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즐겨했는데 어느 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아브라함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약속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장막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웃었다 했어요. 겉으로 깔깔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알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말은 약속을 하고 24년, 25년을 기다리는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룰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될 때에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엿새가 지나서야 천지 창조하시는 일을 다 마치는 것을 보며 우리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1일에서 6일이라고 하면 어떤 분은 아직도 하루 겨우 지난 것, 어떤 분들은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계획을 그 어떤 회방과 대적을 뛰어넘고 반드시 성취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전도합니다. 교회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고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토록 그렇게 영생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1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화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부족한지 도무지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지막에 우리의 소망하는 일을 이루실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완전한 지혜로 모든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능력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때에 따라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쑥불쑥 찾아와서 깜짝깜짝 놀라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는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로 그 어려운 일마저 내게 복이 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그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결단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내 육신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을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 그 계획을 완전한 지혜와 그 능력으로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 반복되어 나타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나누시고라는 말입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나누시고 위와 아래를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십니다. 즉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십니다. 레위기서 19장 19절에 보면 가축은 다른 종류와 교배하지 말고 밭에 두 가지 종류의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고 베옷을 섞어 짜지 말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뒤섞여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섞이지 않고 혼동됨 없이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새를 만드셔서 공중을 나르게 하시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바다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매달아 놓으셨는데 모두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온 세상이 평온합니다. 만약 태양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에서 1m만 벗어나도 온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얼어 죽거나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를 지키고 그 역할에 충실할 때 온 세계가 평안한 가운데 지나가듯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충실할 때 질서가 세워집니다. 영적 질서가 세워져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거룩한 삶이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교회의 죄가 역사하면 성령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고 혼돈과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여서 그 영혼은 황폐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와 물고기를 그 있을 곳을 정해 주셨듯 새는 공중을 날게 하시고 물고기는 바다에 있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매달아 놓 모두가 자기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만드신 만물이 모두 제자리를 지키게 하셨듯이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를 묵묵히 충성하며 지킬 때 교회는 건강하게 신실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역할과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와 경계와 범위를 넘어서면 공동체는 혼란과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일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이런 일에는 관심도 없고 헌신도 섬김도 순종도 없이 자기 주장만 한다면 교회는 중심을 잃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가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도 사사로이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 가면 성도들이 각자 제 위치에서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여 성령이 하시는 길에 동참하는 것을 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만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경계를 넘어 월권을 하거나 자기에게 보여준 책임을 소홀히 하게 되면서 지나치게 몇 사람에게 책임과 역할이 중하게 부여되면 그는 결국 탈진하고 말아서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면 결국 이것이 결등의 씨앗이 되어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력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을 것 같지만요, 실제로 내 말과 행동, 주장, 심지어 내 눈빛과 표정 하나까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돕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열심을 꺾게 만드는 그런 불의의 동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을 악평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자기가 본 그대로 아마 말했을 겁니다. 자기 눈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안악 자손이라서 키가 너무 큽니다. 성은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그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이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했던 10명의 정탐꾼, 그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결국 믿음이 없는 자신의 말로 통해서 온 민족이 방황하고 원망하게 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어찌 다루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 낮과 밤, 위와 아래,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셨습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역할을 감당할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기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계시하고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은혜로 충만하고 모든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이 있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여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이 공동체로 하여금 무질서하게 만들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의의 병기로 쓰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고 평안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알게 합니다. 창조 기사에서 반복되는 것 중에 세 가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그대로 되니라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 번 반복되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하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추구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공통적인 보편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모든 행위의 목표와 목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느냐,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그걸 주장하느냐, 그 위에 가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의나 결정은 민주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과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추구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정혼한 남편 요셉이 있지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묻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명하신 그 길이 비록 험하고 고될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 일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의 헌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기를 원한다면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그 속박에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애굽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기 원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땅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즉각 진노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권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패역한 그 길을 걷다가 평화를 약속받은 그 땅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며 슬픈 애가를 부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그들의 성량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가 싶더니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듯이 말씀하실 때 입술로 아멘, 삶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곧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입니다. 주님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가졌고 수많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출입한다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희박하여 제 뜻과 제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교회라면,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여가고 운영되는 교회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움막과 같은 초라한 건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 뜻대로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을 갖고 섬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믿음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자를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경건함이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있는데 고넬료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자 고넬료는 사도의 그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왜 나를 불렀느냐라고 묻자 고넬료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3절 보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베드로 앞에 고넬료가 넙죽 절을 하는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한 예를 갖추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에 그 앞에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를 갖춘 것이 고넬료의 행동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이라는 하나의 증표가 되는 바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저는 이 고넬료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되고 경외심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보이시는데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이었다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무엘을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크게 어긋나지 않고 평생을 살았습니까? 마지막 사역을 다 은퇴하고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하며 경건에 힘쓸 수 있었을까요? 말씀에 대한 그의 자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힘을 더해 주셨던 것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고 싶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어떤 것인지 들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 하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삶이 말씀의 성취로 인하여 맺은 열매로 가득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멋진 인생,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기사를 통해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으며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와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때 사실 우리의 피부에 금세 와닿지 않고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권능이 어떠한지가 드러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 상황을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좀 어렵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대적인 영광이 있고 가변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절대적인 영광이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표현은 가변적인 영광이란 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구속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앞에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고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위엄이 어떠함을 겉으로 드러낸 결과물입니다. 창조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그 위엄은 감추어져 있을 텐데 이것이 만들어지고 세상에 드러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연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사람의 말, 사람의 그 행동,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타락해서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가지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인간이 타락하여서 그 다스려야 될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해져 미련함으로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과 바꾸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실 때 어찌 목적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거나 그 영광을 훼손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인생의 근본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요, 나다운 삶이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인생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여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음악과 하이든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에 감동이 되자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천지 창조가 나의 종교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그저 잘 아는 지식과 정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